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첫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리켜서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도구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간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이르러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구원받은 자를 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죠. 아멘.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혈육, 혈육을 나는 흑인이다, 나는 백인이다, 나는 뭐 샘종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이게 상관이 없고, 아멘.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인 헬라인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민족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 남성이냐 여성이다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문을 자랑하고 있죠. 나는 왕족이다. 우리 몇 대 조상은 누구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 김의 김씨의 왕조는 김수로 왕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고 저 경상남도 삼천포시 넉도동 조선소에서 거기서 배를 만드는 일도 했고, 그런 것들이 막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는 양반,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다. 그래서 우리 몇 대 조상님은 그 왕조에서 무슨 자리전 했다, 영의정한 그런 가문이다. 이런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저 유럽 쪽에 가면 귀족 출신이다. 그 귀족 중에서도 백작이냐 무슨 이 자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들이 그 모든 가문을 가지고 막 이 못나기를 측정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 최고의 가문입니다. 아멘.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되어졌고, 거기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가문.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 모릅니다. 그 가문에 여러분들이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요 자랑거리요, 어디에 나가서도 전혀 세상의 어떤 가문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가문의 자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시시한 가문, 이 땅에서 뭐 자라가는 그런 시시한 가문들 아니라니까. 우리는 왕족 중에서도 만왕의 왕의 족속 자손들이라고는 엄청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속했다면 이 가문을 일으킨 우리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가야 마땅하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떠나라 할 때 그는 떠났고, 버리라 할 때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버릴 줄 알았다. 다치라고 할 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생명보다도 그 귀중한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그는 바로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의 후손이, 그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가문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난 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켜서 불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막 사람들한테 물세례를 주는데 아무에게나 물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금 물세례를 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니아죠. 메타노니아는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 메타노니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타노이아. 이사야에서 5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면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따라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아멘. 이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목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는 유대 강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이것은 세례 요한의 복음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보죠. 마가복음 6장 12절.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천국은 어떤 자들만 들어간다?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위대한 가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가문, 영원한 왕의 가문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계시는 그 위대한 가문, 그 가문에 소속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켜 불에 던져진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열매를 가리키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율법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 언약, 십계명 이런 말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율법, 곧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회개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돌이켜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까? 마태복음 2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하고 아니 요한이 의의 도로너에게 왔거늘 32절. 32절입니까? 21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돌을 가지고 왔다고요? 의의 돌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세례 요한은 의의 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즉 의의 도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의 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만으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부터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선지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죠. 그 산채로 들림을 받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아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백성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네요. 그럼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뭐 했단 말입니까? 회개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게로 가잖아요. 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예,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시내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4장 8절부터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봅니다.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규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8절에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반포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마하며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우게 해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 세대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언약과 십계명이다. 아멘. 예,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아멘. 너희 후손,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이며 이는 규례와 법도, 율법, 언약, 십계명이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도를 바로 의미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 규례와 법도, 율법 이런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업그레이드된 겉의 법뿐만 아니고 속의 법까지 지키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 규례와 법도 언약 10계명을 지키는 것, 곧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이와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더 잘 맺을 수 있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거 못 맺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돼도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 규례와 법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할 때 더 잘 살 수 있다? 성령 세례 받고 불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말씀들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앞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율법, 곧 규례와 법도 언약 10계명을 지키는 것, 곧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 하였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율법, 곧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구분해보면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있어요? 김행전서 눈떠라.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율례만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율례와 법도가 있고.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무슨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와 같은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율법,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 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다음 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율법을 언급하시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막 떠들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아시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왔다고 생각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율법이 더욱더 완전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룬다. 아멘. 그리고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을 설명을 하셨죠.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살인한 것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을 빠르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속의 법을 우리 다 지킬 수 없죠. 지키지 못할 때는 지키지 못한 그 부분, 살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이 말입니다. 용서해 주게 되면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살인죄, 신약에 있어서 살인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또 구약에서는 몸으로 직접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으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에 마음의 법이 더해진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지켜야 할 법뿐만 아니고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예,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그 위대한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은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이 말이죠. 네,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네. 선과 악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도리어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행하여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더 강해서 죄성이 더 강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예. 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같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곧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마음의 법과 날마다 싸워서 나를 어디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필연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다 이 말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멘. 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결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마음의 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스스로 율법이 어른은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구약의 율법과 끝의 법을 모두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법과 속의 법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처럼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죄는 없는 거죠. 아멘.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흔히 이것을 이제 잘못 표현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표현할 때 표현법이 틀려서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육신의 강함 때문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 죄성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듣기는 듣지만 이 율법 자체에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에는 너무 육신의 생각, 이 죄성이 너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이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데는 너무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육신의 죄성에 비해서. 아멘.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을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욱 많이 맺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시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미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지킬 수 없는 것은 뭐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늘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율법, 규례하고 언약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끝이 없죠.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세례 받은 후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죠. 예, 그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어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받고 노숙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안 받으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세례 곧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의 불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혹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죠? 불의 해같이 임했다고 그랬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불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뭐 불의 해같지만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12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따로 아이고 말을 할 때 이 말 했다가 금방 바꿔서 저 말 안 하잖아요. 같이 연결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여기서 불세례는 불심판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말씀대로 잘 사는가,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갔는가, 그것을 타작기계 속에 넣어보면 그때 판가름 난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고 먹고 가는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례요한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후에
12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불세례는 바로 불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때는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불심판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고리죠. 가리죠. 그 불심판을 통해서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그 사람들은 알곡이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666표를 받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666표 받고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쭉정이잖아요. 이렇게 가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불심판을 지금 예배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불세를 주시기 위해서 즉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심판을 가리켜서 불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럼 안 지켜도 심판 안 받는 데더라. 그렇게 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죠? 야, 대학에 입학하는데 이번에는 무시험으로 그냥 대학 간대더라. 공부하겠어요? 안 해요. 공부 안 해도 대학 가는데 서울대학 이제부터는 공부 안 해도 들어간다는데 왜 머리를 싸매고 밤이 맞도록 뭐 때문에 공부할 건데 하겠어요? 뭐 때문에 공부해요? 시험이 있으니까 합격 불합격이 있으니까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이 있으니까 쭉정이 알곡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불심판이 있으니까 그 불심판에서 내가 견뎌서 이겨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지키잖아요. 불심판이 있음을 알면 그 불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이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65세까지 말씀대로 잘 순종했어요. 아니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 이름 뜻은 뭐죠? 창잡은 자. 고대 사회에 있어서 창은 굉장한 무기잖아요. 그 무기를 창잡은 자가 있을 때는 적이 침입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창잡은 자가 죽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적이 들어와서 심판을 하게 되죠.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그때부터 어떻게 삶이 180도로 바뀌죠.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그때부터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돌이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잖아요. 뭐가 있다니까? 심판이 있다니까. 물심판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했는데 장차 불심판이 있으면 당연히 돌이키겠죠. 그 확신을 믿으면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왜 성이 나도 왜 보복하고 싶어도 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왜 합차가 잘 못했는데도 같이 가서 보복을 왜 안 하냐? 뭐가 있기 때문에 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야, 막 지 성격 못 이기갖고 막 앞에다가 차에서 급부하게 잡고 이러니까 행무소 가더라. 단순히 벌금 얼마 내는 게 아니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요즘 많이 줄어들었죠. 앞에 차가 뭐 느리게 가도 차라리 헤리 들어봐도 뭐 옆을 빠져가고 나가잖아요, 차라리. 그저것도 막 뒤에서 깜빡이 잡고 막 빨리 비키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 안 하고 아예 그냥 가잖아요. 왜? 텔레비에서 보니까 심판받는 거 봤죠? 행무소 가고, 쇠고랑 차고, 그거 봤거든. 아, 심판이 있구나.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지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살아보니까 아, 이게 헛되다는 걸 알고, 또 보니까 천하에 범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이 솔로몬도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가 다음에 어떻게 누구 앞에 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면 왜 장가갈 근한이 왜 없어요? 다니면서 결혼해서 자기의 처자식을 거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근한도 바울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어요? 복음 전하는 데를 일에 방해될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때로는 참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절제하고 복종시켰다. 자기 자신을 쳐서. 아멘.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게 되면,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당근과 채찍이 있잖아요. 예. 잘할 때는 당근 주고 못할 때는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길들이고 더 잘하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훈련시킬 때도. 아멘. 예. 바다에 있는 돌고래도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잘하면 막 먹을 거 고기 같은 거 주고, 못하면 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 세례를 주어서 지키기도 만들고, 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잖아요.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새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같은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 언약, 십계명, 복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우리에게 명하신 법인데,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예. 그렇게 믿게 되면 그것을 안 믿는 사람보다,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끝날에 불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